오늘도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을 통해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의 묘한 특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의 묘한 특징입니다. 오늘 7장 24절 지난주 말씀과 같은 본문인데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본문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는 지난주에 두 종류의 신앙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죠? 하나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을 듣고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있고 그 다음에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신앙생활의 모습은 굉장히 여러 가지 그런 프레임도 있고 패러다임도 있고 그리고 그들만의 루틴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신앙생활의 가장 큰 패턴이 뭐냐면 하나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이런 두 패턴이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그래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사람이에요. 왜 단순하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단순한 사람이죠. 사람들이 너무나 듀플리케이트 해요. 심플리케이트 해야 되는데 너무 듀플리케이트 하잖아요. 그 심플리케이트 한 것은 뭐냐? 그냥 듣고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가라 하면 가고 가지 말라면 가지 말고 서라 하면 서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듀플리케이트 굉장히 복잡한 걸 갖고 있어요. 자기 계산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간에 자기 계산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참 문제가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단순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들었는데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 원칙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런 사람은 천국 가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사람을 기뻐하시죠. 이런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이고 주님께서 이런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천지를 지으신 그분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주님은 얼마나 이런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그런데 문제는요. 마태복음 7장에 의하면 이런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천지를 지으신 그 천지 창조주이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분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 말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은 사람이 너무나 많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늘 7장 전체를 통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좁은 문이 아닌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 다음에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이다. 또 아름다운 열매가 아니라 나쁜 열매를 맺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하지만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지만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많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지만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주님이 정의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나오는 내용이 아니라 마태복음 7장에서만 집약된 말씀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지옥에 갈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 아니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도 안 믿고 하나님도 안 믿고 성령님도 안 믿고 신앙생활도 안 하고 교회도 안 다니고 성경도 안 읽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지옥 가는 거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하는 사람들인데 주님이 나는 너를 몰라. 너희들을 몰라. 그리고 너희들은 불법을 행한 사람들이야. 그리고 당장 여기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가. 이렇게 선고를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집을 졌어요. 집을 짓기는 졌는데 집을 짓고 잘 사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비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홍수가 나는 거예요. 그래도 집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래 위에 집을 짓고 무너짐을 당할 사람들에게는 묘한 특징이 있어요. 그냥 억울하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왜 지옥에 가느냐, 이렇게 왜 내가 지옥에 가야 되지?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 모래 위에 집을 짓고 그 무너짐을 당할 사람들에게는 묘한 특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묘하다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비신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신자라는 얘기예요. 이들도 신자고 누구보다도 주여 주여를 많이 부르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간다고요? 지옥 갈 사람들이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오늘 말씀드리는 건 박 목사의 어떤 내용이 아니에요. 박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직접 하신 내용을 제가 풀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런 이야기가 듣기 싫겠어요. 그런데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에게는 묘한 특징들이 나타난다니까요. 그 특징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집을 지을 때 반석 위에 짓겠습니까?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짓겠습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면 그것이 얼마나 부실공사가 된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는데 왜 모래 위에 집을 질까요? 그래서 끝내는 그 무너짐이 심한 악이 되는데 그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항변을 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요. 우리도 날마다 기도합니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항변을 해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죠. 도대체 문제가 뭘까? 주님도 사랑하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신앙생활도 하고 그런데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그 사람처럼 무너짐이 심하게 되는 이유는 뭘까? 그것은 바로 그 사람에게 나타난 묘한 특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 그래서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니까 그 무너짐이 심한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묘한 특징은 도대체 뭘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분들은
기본에 아주 약하다는 거예요. 기본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의 묘한 특징 첫 번째가 뭐냐면 기본에 아주 약하다는 거예요. 기본. 두 번째는 신앙이 매우 선별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는요, 자신의 죄의 본성과 죄의 결과를 하나님의 성결하신 빛에 비추어서 철저하고 정직하게 대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네 번째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 네 가지를 오늘 저는 설명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기본에 아주 약하다는 거예요. 기본에.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뭐예요? 기본에 아주 약하다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집을 짓는다면 그 집을 어디다 지어야 할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어떤 판단에 그 일을 맡겨서는 안 돼요. 반드시 전문가에 맡겨야 되고 설계사에게, 건축 설계사에게 문의해야 돼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그런 기본 자체가 안 됐다는 거예요. 기본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이것을 적용해 볼 수 있는데 신앙생활에도 기본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이 뭘까?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 이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것이 바로 아주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가장 중요한 기본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그거는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다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그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돼요. 실제로 예수님을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 그리고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을 그 주님 앞에 주인에게 내어드리는 그 결단이 바로 신앙생활의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그 기본이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다라고 하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었다고 하는데, 아니 그 사람을 보니까 여전히 자기 중심이에요. 제가 오늘 예배 전에 찬양을 들었는데 그 찬양이 이런 찬양이었어요.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나의 모든 것 다 변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것은 자기만의 고백이 아니라 성경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셨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님의 종이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 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행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느 날 내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내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내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잖아요. 그렇게 자신을 종이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지배를 안 받아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요. 이거는요, 기본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구원받았다는 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할 수밖에 없는 거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나 신앙생활해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여 주여 이렇게 외치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주님으로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 멋대로 해요. 이런 사람들은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이에요. 이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은 결국에는 뭐예요? 아무리 집을 번쩍번쩍하게 집을 지어도 그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두 번째로요, 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의 묘한 특징 두 번째는 신앙이 매우 선별적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의미와 많이 유사하지만 신앙생활의 어떤 행태 있잖아요. 행태. 그 행태가 매우 선별적이라는 것입니다. 선별적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골라내가지고 자기의 호감에 드는 것에 주의를 집중하는 것이 바로 선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되게 좋아해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이건 되게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싫어해요. 이게 말이 돼요? 성경 말씀도요, 자기에게 유익된 것만 좋아해요. 그런데 고난의 말씀은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 자기에게 좋아하는 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축복하노라, 이런 말씀은 굉장히 좋아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엄청 좋아해요. 그런데 고난을 받으라, 십자가를 져라, 자기를 부인해라, 이런 말은 별로 안 좋아해요. 자기 마음에 위로와 기쁨과 평안을 주는 그런 말씀은 다 이렇게 선별하면서도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런 말씀은 별로 안 좋아해요. 참 아이러니하죠. 성경 통독은 엄청 좋아해요. 나 성경 한번 읽었어. 그런데 성경 통독을 하는 건 굉장히 좋은데 성경 통독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특히 뭔지 아세요? 성경 암송을 굉장히 싫어한다는 거예요. 성경 통독은 그냥 쭉쭉 읽어나가면 돼요. 뭐 무리가 없어요. 근데 성경 암송은 진짜 머리를 짜내야 돼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그 잊어버린 것을 다시 기억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무한반복을 해야 돼요. 엄청 힘들어요. 머리가 깨지는 것 같고 그냥 가슴을 막 치고 싶고 막 답답하고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성경 암송은 힘든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쉬운 길은 좋아하는데 어려운 길은 싫어해요. 이런 사람들은 선별적인데 사람들이 몰리는 것에는 굉장히 매력을 느끼고 야 여기는 뭔가 있다 이렇게 하지만 사람이 없는 적막한 곳은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두 번째 사람들의 특징인데 선별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복의 말씀은 좋아하는데 복의 조건에 대한 말씀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끝까지도 복을 받는다. 이 말씀 앞에는 사람들이 크게 좋아하는데 내가 삼가 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복 받는 말씀은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전도의 말씀은 엄청 싫어합니다. 전도의 말씀은 엄청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그 하브라타 톡톡 전도 이 사명편 이 100절을 하는데 사람이 처음에는 많이 들어왔다가 나중에는 아이고 그냥 하면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전도의 말씀 싫어해요. 여러분 그 100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자기에게 유익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그냥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래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그 일을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도 바치겠대요. 그런 말씀 좋아합니까?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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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하고 좋아하는데 좀 유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의 묘한 특징이 뭐라고요? 선별적이라는 거죠. 이렇게 좋고 싫은 것이 분명한 신앙은요, 멋진 것 같아요. 요즘에 사람들이 호불호가 분명하다, 뭐 이렇게 MZ세대는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신앙이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예수만 따르기로 결단했네. 이것이 신앙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그것이 무슨 신앙이에요? 그건 자기 추앙이죠. 자기 만족이죠. 오늘부터 나는 주님만 따르기로 결단했네.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고요. 선별할 수 없어요. 신앙은 주님이 가라 하면 가는 거고 싫어도 가는 거예요. 주님이 가지 말라 하면 가지 말아야 돼요. 가고 싶어도 가지 말아야 돼요. 주님이 서라 하면 가고 싶어도 서야 돼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세 번째는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의 묘한 특징 세 번째, 자신의 죄의 본성과 지혜의 결과를 하나님의 성결하신 빛에 비추어서 철저하고 정직하게 대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도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특징, 두 번째 특징과 관계가 있어요. 자기를 불쾌하는 사람이나 성구를 좋아하지 않죠. 제가 이 크리스천 가정에 이렇게 방문을 해봤어요. 그러면 성구가 있어요. 그 성구의 내용들을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아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 이런 축복의 말씀만 잔뜩 있지, 이런 말씀 있는 거 봤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도록. 그런 말씀 써 있는 거 봤어요? 아니면 이런 말씀 있는 거 봤어요? 나는 할 수만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씀 써 있는 거 봤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은요, 좋아하는 성구를 고르고 뽑아내는데 오히려 집중해요.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전체인 양 생각합니다. 항상 안위와 위로와 행복감을 추구해요. 성경에서 죄를 바라보지 않는 것은 죄의 말씀이 자기 마음을 불안하게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되게 싫어하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 죄에 대한 설교를 7주간을 했대요. 7주간. 그랬더니 첫 주간은 100% 나왔대요. 둘째 주간은 한 95% 나오더래요. 근데 셋째 주간 됐는데 사람들이 설마 목사님이 또 죄에 대해 설교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보니까 셋째 주 되니까 목사님이 또 죄에 대해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딱 보니까 50%로 떠져요. 7주간을 설교하고 나니까 나중에 15%만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 15%의 사람이 에딘버러 성령의 불을 일으킨 사람들이에요. 죄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 왜 죄에 대해서 설교해? 한 주 내내 내가 고생하다가 이렇게 나왔으면 죄에 대해서 설교하는 거, 평안을 설교하고 소망을 설교하고 이런 걸 해야지. 주님의 성결하신 빛의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거기에 직면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네 번째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의 네 번째 특징은 뭐냐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 뜻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원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원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인색해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합리화시켜요. 아니, 목사님도 안 하던데, 권사님도 안 하던데, 굳이 뭐 내가 집사인 내가 그걸 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그 의에 줄이고 목마름의 의미를 몰라요.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에서 그러므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 그렇게 강변하셔도 그의 나라가 뭔지 그의 의가 뭔지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더니 그 소금과 빛을 슈퍼마켓에 가서 구하려고 해요. 교회 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청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쾌적한 온도, 그리고 엄청난 음향 사운드, 그리고 멋진 예배당, 뭐 요즘에 극장 어디에도 교회를 능가하는 데가 없잖아요. 그리고 안락한 의자에서 자신을 기분 좋게 하는 거에만 만족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닮아하고 싶지도 않고 그리스도를 닮고 싶지 않고 유명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람의 역사가 아닙니다. 역사에 보면 유명한 사람들이 나타나고 영들이 나타나지만 그 영웅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모티베이션, 그냥 원인만 제공하겠는 결과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역사가 아니에요. 세상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지 절대로 어떤 개인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모래의 집을 짓는 사람들은요, 만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도 내 뜻 앞에 굴복하기를 원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지 안 그런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이 기도하는 내용을 한번 녹음해 보세요. 요즘에는 뭐 스마트폰 다 갖고 다니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새벽 기도에 나와가지고 1시간 동안 기도했던 내용을 한번 다 녹음해 보시고 그걸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 거예요? 하나님의 뜻까지도 굴복시켜서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여러분들을 발견해 볼 수 있다니까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모범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의 묘한 특징입니다. 기도 내용도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 있지 않고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내가 잘 되고, 내가 안전하고, 내 자식이 잘 되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는 4개잖아요. 사복음서인데, 사복음서가 아니라 내가복음이라잖아요. 내가복음. 마태복음이 아니라 내가복음. 마가복음이 아니라 내가복음. 누가복음이 아니라 내가복음. 요한복음이 아니라 내가복음이에요. 여러분, 자식에게 신앙계승을 해줘야 되는 게 그 쉐마의 내용이잖아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런 거는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어떻게 하면 내 재산을 내 자손에게 계승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니에요? 아니 교회 밖의 사람들은 당연한 거고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더 그렇다는 얘기가 있다니까요. 문제는요, 이렇게 하면서도 자신의 신앙이 옳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히 자기가 신앙생활 했다고 자랑합니다. 자신이 다니는 교회를 예수님보다 더 자랑해요. 그리고 그 교회 출석하는 것이 마치 서울대학교 법에 합격한 것처럼 자랑스럽게 여겨요. 아무리 이 교회가요, 유명한 교회도 시험 보고 들어가는 교회는 없어요. 내가 다니고 싶으면 다 다닐 수 있어요. 내가 등록하고 싶으면 다 등록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서울대학교 합격한 것처럼 자기 교회를 그렇게 의시대고, 예수님보다도 그 교회가 더 유명해요. 내가 다니는 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 예수님은 얘기 안 하고 우리 목사님. 이런 사람들이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전도나 영혼구원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내가 잘 되고 내 자식이 잘 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또 이런 특징이 있죠. 유명 교회, 그 다음에 유명한 목회자, 그 외 사람들은 하찮게 여겨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자기 판단에 의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신앙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나는 예수님만 따르기로 결단했는데 이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100% 지옥 간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 우리 마태복음 7장에서. 그리고 지금은 당장 이 일이 우리에게 닥치지 않아요. 그러나 언젠가는 닥쳐요. 그래서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폭망하게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멸망으로 가는,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기본에 아주 약하다. 두 번째 뭐예요? 신앙이 매우 선별적이다. 세 번째, 자신의 죄의 본성과 죄의 결과를 하나님의 성결하신 기준, 빛에 비추고 정직하게 자신을 대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종합해보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의 묘한 특징이에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기본이 아주 약합니다. 신앙이 선별적입니다. 하나님의 빛에 비추어서 정직하게 대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한 이야기가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네 가지 묘한 특징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여전히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자기가 생각을 해왔는데 이것이 틀린 거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장 고치겠죠. 그리고 자신이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신이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래서 크리스찬 메타인지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제일 똑똑하지 않다는 거, 내가 다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철저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겸손하게 크리스찬 메타인지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나 지옥으로 가고 싶지 않아요. 내 집이 무너짐이 심한 그런 결과를 얻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지금이라도 시간이 많이 소요됐지만 지금이라도 깨닫고
다시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돼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거예요. 제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반드시 무너질 모래 위의 집, 아무리 잘 꾸미고 인테리어를 많이 하고 거기에 정말로 기중품을 많이 넣었다 하더라도요,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집중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지혜로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이 나일 수도 있고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반드시 이 문제를 우리가 크리스찬 메타인지에서 무너지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준엄한 말씀 앞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듣게 해 주시옵소서. 자기 판단, 자기의 생각, 자기의 상식,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님을 분명하게 깨닫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